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 하 9장 1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77쪽입니다. 찾으신 후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한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편안하냐 하시더라 하매 예후가 이르러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편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들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암 가까운 그룹 이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 성에서 그들의 조상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 맺히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밭이 같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두 절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놀라운 약속,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손에 대한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라고 하는 이 새날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종의 이 축원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시는 것마다 응답하시는 응답의 기쁨, 하나님의 응답의 기쁨을 크게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두 말씀으로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약속의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새벽 예배 다른 예배도 그렇습니다만은 새벽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는 여러분도 참 준비를 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려운 형편 가운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여러분 모바일, 인터넷,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전국에 또 세계에 있는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있다는 걸 제가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함께 이 재단을 섬기지 못해도 타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샘을 찾아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들어오셔서 이 예배를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살아가는 성도, 열방과 열국 가운데 있는 모든 아름다운 하나님의 지체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선포되는 말씀이 현실이 되는 동일한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하시기를 담임 목사가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인터넷, 모바일로,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는 담임 목사가 서울 휴대폰에서 나온 소리죠. 여러분 서울 어디죠? 서울 내가 또 잊어버렸네요. 무슨 신도림에 있는 어떤 회사에다가 제가 사내 예배를 다녀왔는데 어떻게 해서 제가 거기를 저는 웬만하면 교회가 초청하는 일에는 갈 수 있는 형편들이 크지 않습니다. 서울법인 재무설계 회사죠. 서울법인 재무설계 회사인데 교회에서 초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햄버거 하나라도 사들고 가는 곳은 10명이 모이거나 20명이 모이거나 사내 예배는 제가 뭘 들고라도 꼭 가요. 그것은 사내라고 하는 것은, 회사라고 하는 것은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중요한 모임이에요. 만약에 그 회사가 어제 같은 회사는 직원들이 1000명이나 되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 한 5, 60명 되는 이 신우회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야말로
그들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직장 생활을 통해 다 알죠. 다 보이죠. 거기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더해가게 된다면 믿는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이들이 진정한 선교사의 소명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워도 시간을 내서 하여튼 회사를 찾아가는 일이라면 제가 아주 몇 명이라도 주저하지 않죠.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이 선교사고 바로 in the world and not of the world,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훈련을 해야만 세상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가까이 있고 세상을 주님 앞에 이끌어내는데 가장 큰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간이나 수도원은 여러분 천주교 수도원은 산 속에 들어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여 내가 구하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감이 아니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라.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의 삶을 당당히 살아내는 이 훈련을 직장에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심지어 교회 다니는 것들이 저리 교회에서 뭐해? 라는 말을 들으면 교회야 우리끼리니까 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우리가 참고 살아가지만 세상 한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닫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찾아가게 되죠. 근데 거기에 가서 제가 또 놀란 것은 30년 전 91년에 군에서 만났던 우리 두 간부가 결혼을 해서 거기 그 회사에 신의 총무를 안수 집사님이 됐었어요. 그 청년이 그 딸이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아이들이 대학을 다 나오고 그러면서 늘 지금은 그 두 내외가 교회 안에서의 중요한 장애인들 농아를 섬기면서 귀한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해서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뿌려진 복음이 온 천하에 열매를 맺어 자라는 일들에 감사하고 이 모든 예배를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려서 우리 교회가 어떤 꿈을 가지고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본인들이 어떤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가를 말씀할 때 참으로 큰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 이렇게 어려운 때 이렇게 많은 성도분들이 함께 성전에 모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과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이 여러분의 그 귀한 사역, 그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보이지 않지만 가정에서 아이들과, 보이지 않지만 현장에서 여러분 처소처소에서 예배하는 수많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또 하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도 성전에는 나오지 못하고 같은 제단은 섬기지 못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은혜의 샘을 붙잡아서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의 설교를 듣고라도 은혜를 받아서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한순간도 여러분 제가 저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을 드렸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응답의 동일한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그 소중하고 귀한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희 그 지방교회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 한 40-50분이 우리 교회에 모여서 보통 보니까 2년에 한 번 정도, 3년에 한 번 정도 우리 교회가 많으니까 3년, 3년 정도 한 번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가 봐요. 내가 지방예를 잘 참석하지 못하지만 한 번씩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식사를 한 끼 우리 비전에서 하시고 그렇게 이제 돌아가시는 것인데, 우리 목사님들이 오늘 11시에 여기서 한 40-50분이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가 늘 품고 기도하는 것처럼 시대적 소명, 우리 교회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모든 주의 종들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고 건강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에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지방에만 하더라도 22개 교회가 월세를 여러분이 섬기는 돈으로 월세를 냈어요. 부활절 헌금, 그 이상의 헌금이 다 들여졌는데, 그 교회에 또 어려운 목사님들도 오늘 여기에 참여하시게 되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우리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무엇보다 우리 장로님들이 시간이 되시면 좀 참석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 집사님들도 형편이 되는 분들은 함께해서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격려도 해드리고 안내도 좀 해드리고, 그리고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또 여러분 혹시 함께하지 못하시더라도 오늘 기도의 끝자락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오늘 이 새벽 중보해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처소처소에서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옛 것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변화는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것을 잘 하지 못하면 우리는 새로운 것도 놓치고 옛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끝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역사를 수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얘기입니다. 변화는 여러분 새로운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옛 것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습관화된 믿음, 영혼으로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야말로 한 날 한 날 매일매일을 살아도 그날이 새 것이고 새 날이고 새로운 은혜로 시작하니까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옛 것을 버릴 수 있는 여러분 그 용기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회개가 익숙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요람 얘기를, 아시아의 얘기를, 이세벨의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람은 여호람으로도 성경에 표현되고 있죠. 이 요람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이 요람은 그렇게 악하고 자기 아버지 아합, 자기 어머니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이 여호람 왕이 아버지만큼은 악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길을 떠나지 않는, 엘리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여러분 보신 것처럼 수많은 기적을, 그 악한 여호람을 하나님은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줬어요. 그렇죠? 수많은 은혜를 그러면서도 여러분 자기 아버지처럼 회개하지 않고 자기 어머니 이세벨처럼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그대로 여러분 회개하잖아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똑같은 이 아들이나 회개를 모르고 하나님의 끝없는 긍휼과 자비와 인자, 그것이 무궁한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드디어 한 사람, 예후라고 하는 한 청소부를 하나님이 세워서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요람도 살해하고 이세벨도 살해하고, 여러분 아시아 남조 유다의 같은 혈통인 요람의 외삼촌이죠. 남조 유다의 왕은, 아시아 왕은 요람의 외삼촌이고 아합의 외손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죄악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 가문을 완전히 예후라고 하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워서 여러분 숙청해버리는, 청소해버리는 이 일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이 얼마나 어제 말씀드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한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또한 무서운지도 깨닫게 되는 그런 현장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람이 왕이 된 지가 12년이었어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참은 것이 아니라 그 전에 2해, 그러니까 엘리야가, 여러분 이 엘리야로부터 이 오므리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고 또 엘리사가 또 예언한 또 인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합하면 14년 동안이나 아합의 왕과 특별히 요람 12년 동안 그 대부분의 왕의 시간들을 요람이 가졌기 때문에 14년 동안 12년 동안 자기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끝없이 하나님이 위대한 종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이랬지만 그 아버지 어머니처럼 자기도 그대로 그 길을 행하면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끝내는 그가 요람이 여러분 죽게 되죠. 아시는 대로 그 아람 왕 하사엘과 여러분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자기 사마리아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기 어머니 이세벨에게 가서 치료를 받는 가운데 예후가 엘리사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고 엘리사가 자기의 그 선지자 생도회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하고 왕이 돼요. 왕이 돼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와서 여러분 미친 채 이걸 몰고 와서 단숨에 달려와 갖고 그 요람을 향하여 화살을 쏘죠.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놀라웠는지 화살이 이 심장을 뚫고 나오기가 쉽지 않죠. 그죠? 화살은 심장을 뚫고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끝이 있으니까. 그런데 심장을 뚫고 나오기까지 세게 쏘았고 그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후를 통해서 얼마나 무섭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예언,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를 통해서 죽이게 되리라고 하는 여러분 19장 17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제 저와 여러분이 나눈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서 믿음이 시험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에요. 정말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기다리고 계셨고 14년 동안을 그 악의 악을 행하는 이 오므리 왕조 아합과 그 아들들을 하나님은 참고 계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 출애굽기 34장 6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그리고 마지막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 네 성경은 꼭 기억해야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봐서는 저 악한 사람들은 빨리 정리해버리고 저 죄진 놈들은 빨리 한 방 때려서라도 회개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무궁하고 아무리 악한 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어제 우리가 이 네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여러분 내가 그 긍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못마땅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그 사람들을 두고 내가 중보할 수 있는 하나님, 정말 저 사람에게 진노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의 긍휼을 다하여 주어서 저 사람도 내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조금 더 철없는 자에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서 이 네 말씀을 꼭 적어놓고 기억하라. 화가 나고 때로는 하나님의 입에서 저주가 나오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언가라고 하는 이 네 말씀, 어제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라는 당부를 제가 어제 올렸습니다. 여러분 매우 믿음의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람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이 어디서 요람이 예후를 만났는가 하는 21절 말씀에 보면 이 요람 왕이 예후를 만난 자리가 나봇의 토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후가 요람을 죽여서 어디에 집어 던져라 그러냐면
나봇의 포도밭에 던져라 라고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25절에 보면 나봇의 포도밭에 던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뭔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21장 열왕기 상이에요. 열왕기 상 21장에 보면 우리는 이 사건을 알고 있어요. 새벽을 깨우시고 그때도 여러분 우리 회복된 성전 예배가 회복됐을 때죠. 여러분 그때 정말 이 아합 왕이 얼마나 악했냐 하면 나봇이라고 하는 자기 왕궁 옆에 조그마한 나봇의 포도밭이 있었는데 그 포도밭을 내 것으로 만들지를 못해서 끙끙거리고 있다가 악한 이세벨의 얘기를 듣고 이 나봇을 거짓 증인을 세워서 성문에서 장로들을 통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 의인을 여러분 돌로 때려 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봇의 포도밭을 조상으로 내려와서 절대 매매 거래가 불가능한 그 포도밭을 억지로 빼앗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보고 여러분 21장 열왕기상 21장 이 사건이 나오는데 이 결말을 보고 엘리야가 한마디 합니다. 23절에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열왕기상 원고 드린 대로 열왕기상 21장 23절. 예. 열왕기상 21장 23절. 자,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정말 이 나봇의 포도밭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심판하고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그 나봇의 포도밭 사건으로 인해서 개들이 그 이세벨의 피와 살을 먹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예후가 이세벨을 눈을 그리고 머리를 치장하는 화장하는 그 요람을 죽일 뿐 아니라 요람의 어머니 이세벨을 또 죽이는 모습이 오늘 보면 나오죠. 그런데 그를 죽여서 그 요람은 자기 아버지가 억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서 빼앗았던 포도밭에다가 아버지 아합의 시체를 여러분 요람의 시체를 여러분 거기에 던지게 되고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합의 죄 때문에 요람을 나봇의 포도밭에 던지고 그 어머니는 일찍이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그 여인의 피를 개들이 먹고 살을 다 먹게. 나중에 보니까 머리와 손밖에 남지 않고 개가 다 뜯어먹었어요. 집에서 하인들이 그 여인을 집어 던졌는데 두개골이 깨어지고 나중에 개들이 다 뜯어먹고 불과 손과 머리밖에 없었다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여러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참으로 무섭게 임하는 이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45년간 이제 이 요람과 이세벨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북쪽 이스라엘의 6대에서 9대 왕 6, 7, 8, 9대 왕 45년에 아합 왕조, 오므리 왕조죠. 아합 왕가에 여러분 이 죄악이 여기에서 예후로 인해서 끝나는 시간에 요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 이 어머니는 바알과 여러분 이 아세라의 우상을 끌려 들어온 이 나라 안으로 끌어 들어온 이 왕후는 끌어 들어온 장본인이에요, 장본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요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45년간 이어져 있는 오므리 왕조의 죄악을 여기서 끝을 내리고 이제부터는 다시 85년간 이어질 예후 왕조가 시작이 되는데 10대에서 14대까지 5개 왕이 예후 왕조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의 무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역사의 무대가 새롭게 바뀐 일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37편 2절 말씀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여러분 쇠잔할 것이라고 시편 37편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집요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던 이들이 한순간에 여러분 모자가 왕과 그의 여러분 어머니 왕과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 왕조가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지금 열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악인의 모습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서는 40년이 긴 것 같고 14년이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 시간은 잠깐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을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악인을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또 하나 우리는 여기에서 이 이세벨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또 한 사람의 죽음이 나타나는데 남조 유다의 아시아 왕이 죽어요. 왜 죽느냐 하면 사돈지간이거든요. 북쪽 이스라엘과 친구를 했단 말이에요. 사돈을 맺었단 말이에요. 여호사밧 왕이. 이것부터 시작이 잘못됐죠. 망할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이 뭐죠? 복이 된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대로 정말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들어가고 세상 사람을 만나지만 그 세상 사람과 멍에를 같이 해서는 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아합과 사돈지간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돈지간이 내려오게 되고 끝내는 아시아도 남조 유다의 북쪽 이스라엘은 요람이 왕이었고 남조 유다는 아시아가 왕인데 이 아시아는 바로 여러분 이 요람이 외삼촌이에요. 아시아의 외삼촌이 요람이에요. 그리고 이 아시아 남조 유다의 아시아의 외할아버지가 아합 왕이에요. 죽은 아합 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전에는 외할아버지가 아합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고 오늘은 여호람이 외삼촌이 죽은 거예요. 여우의 칼에. 그런데 어떻게 죽었느냐 하면 여러분 그 문병을 가서 외삼촌은 문병을 가서 남조 유다 왕이 북쪽 이스라엘 동네로 외삼촌 요람 왕을 문병을 갔다가 두 왕이 같이 여우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우가 먼저 여호람을 죽이고 나서 아시아가 막 도망을 갈 때 그 아시아도 죽이게 되죠. 왜 아시아 남조 유다 왕까지 죽였느냐 하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시아도 북이스라엘의 죄악의 피가 흐르고 있는 여러분 외손자였고 그리고 생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남겨둘 수 없는 거예요. 그 예후에 의해서 오늘 세 명이 동시에 죽습니다. 요람, 이세벨, 아시아. 이들은 다 한 덩어리. 남조 유다는 믿음의 정통성을 지켜야 하고 믿음의 여러분 본질을 붙잡아야 하지만 남조 유다조차도 북이스라엘과 사돈을 맺고 북이스라엘과 그렇게 연혼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끝내는 그 죄가 그대로 흘러들어와요. 믿음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유다 지파까지 이것이 여러분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서 이것을 청소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 것이에요. 그 사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20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을 볼까요? 자, 여러분 한번 두아디라 교회에 하는 말씀 속에서 한 여자 이름이 나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이세벨은 그 죽은 이세벨이 아니에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분 그런 여자가 나타나면 그 이름이 다 이세벨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역사의 무대는 흘러갔어요. 8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840년이 흘러갔어요. 840년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한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들 중에 또 이세벨이 나타난 거예요. 그 이세벨은 바로 여러분 행음하게 하고 자칭 스스로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이름, 똑같은 이세벨의 이름을 가지고 나타나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이름이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은 이 이세벨을 지금 얘기하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돌이켜서 믿는 자를 괴롭히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대명사가 이세벨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도 수많은 이세벨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세벨, 우리는 이 이세벨을 경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세상 가운데서 만나고 여러분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오늘도 끊이지 않는 악의 존재, 악의 씨앗, 악의 뿌리로 이세벨이 교회 안에 또 여러분 가까이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꼭 여자가 아니라도 이 이세벨은 오늘도 하나님의 몸된 포도밭을 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성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순수한 믿음을 끝까지 갖게 하여 주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아름다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 하나님의 복에 복을 더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담임 목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악한 무리들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한복판에 우리를 보냈지만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속에 흘러들어오거나 안 믿는 자와 멍에를 갖지 않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수많은 이세벨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진리를 대적하고 있는데 그 이세벨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경성하여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오늘 이곳에 모여 기도회를 하는 사랑하는 귀한 교회와 주의 종 모두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어서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아버지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성전에서, 가정에서, 초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